지난 1월 1일 수요일 날은 우리 교회 목표를 한 성도 한 명 정도 하기라고 이렇게 세워서 첫 번째 그 설교를 함께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그 일들을 두고 우리가 지난 1월 1일 날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시는 말씀들이지만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는 차원에서 말씀들을 또 확인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4장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 44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4장 43절로 4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파하야 하리니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예수님 자신이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알고 계셨던 분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은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다 하는 내용으로 담겨져 있는 게 구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위해서는 여자의 후손으로 아담의 죄의 씨로 말미암아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으로 징조로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야 한다 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조건들을 구약에다가 구비하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류의 역사, 시간 속에서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을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 하면 보내심을 받았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보냄을 받은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설교의 주제는 보냄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자이고 오늘 말씀의 그 말씀들을 쭉 따라가면 내용이 무엇을 우리가 함께 교제를 하게 되느냐 하면 먼저 구원함을 받고 믿음 안에서 삶을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가 했던 일들을 그들이 똑같이 살았던 삶들 속에서 드러내 보였던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고 그 다음에 후에 사도들과 그 이후에 복음을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그 사명들을 그들도 예수님이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그 보냄을 받은 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 품에 또 안겼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주된 예지는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으셨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닮은 제자들도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았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올 한 해가 보내심을 받은 자,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서 보냄을 받은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교제 나누려고 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보냄을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된 내용일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보내신 자의 뜻에 따라서 보냄을 받아서 일을 하셨는데 그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은 안 계시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이제 확인을 더 해나가는 시간들을 가지면 되겠죠. 그래서 오늘 그 4장 43절, 44절을 한번 중요한 부분을 한번 노란색으로 한번 해본다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걸 줄여서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짧은 말로 바꾸면 저는 답을 항상 이야기해드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뭐예요? 전도.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전도를 하셨어요. 그러면 그 전도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이렇게 큰 능력을 가진 자이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내가를 이야기한 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상 말고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가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이 영원한 삶을 사시는 것처럼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삶이 주어진다. 그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된 도리다. 이 얘기를 예수님 어떻게 하신 거죠? 만나는 사람마다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자, 유대인 회당으로 와야 된다. 그런 다음에 열심히 잘 섬겨야 된다. 그러니까 열심히 잘 섬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또 받아들이더라고. 열심히 잘 섬기는 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다. 이렇게 등식을 성립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면 그 열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계시는 그 성품이 열정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열정이 나옵니다. 열정이 무엇을 가져다 주지 못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열정이 구원을 가져다 주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은 그 안에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이냐 하면 열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래서 열정이 필요 없다, 열정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것이죠. 그 열정이 무엇으로 기인한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나는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보내신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보내신 분의 뜻이 무엇이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했는가를 서로 짝을 이루어서 잘 설명해 놓은 성경은 어디일까요? 그래서 보내신 분이 어떤 분이고 그분의 뜻이 무엇이었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이고 그 보냄을 받은 자가 그 보내신 분의 뜻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짝을 이루면서 잘 설명을 해 나가는 성경은 어디일까요? 성경이라 그러면 안 되고 성경이 어딜까요? 그러고 물었으니까 요한복음입니다. 그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 뭐냐 하면 보내신 분이 누구인지 그 보내신 분이 왜 보내셨는지 그리고 보냄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 그 보냄을 받은 자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럼 요한복음에 주로 나오는 단어가 뭐겠어요? 요한복음에서 주로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가 중요한 얘기들은 계속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보면요.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을 잘 이해를 하려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를 들어보면 됩니다. 사람이 급할수록 그 마음 안에 있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여유가 있으면 어떻게 하냐면 그 단어를 가능한 한 어떻게 해요? 천천히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고요. 바쁘면 어떻습니까? 그 단어를 직설적으로 바로 드러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그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의 관계를 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은 뭐냐면 전도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무슨 일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면 썩어져 버릴 세상 것들을 가득 창고에다 채우는 일을 한다면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는 것이죠. 그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의 바른 삶이 아닌 거죠. 어제도 잠깐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단이 누가 이단이냐? 어떤 것이 이단이냐? 예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을 세워서 그 자신들의 뜻대로 믿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이단인 겁니다. 다른 것이 이단이 아니라 교회가 크다고 정통이고 교회가 작다고 정통이고 그렇습니까? 이단이고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 교회는 바른 교회입니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작으니까 우리가 올바른 것을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 안에서 정통입니까? 아닙니다.
교회가 작아서 수가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믿음이 성경 안에서 출발한 것이고 우리가 그 믿음을 지금까지 굳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으로 여기셨습니까? 의인으로 여겨주셨어요.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의인이라는 말이 뭔지를 모릅니다. 당신이 의인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 그래요? 아니, 나는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 이깐데요. 그 의인이라는 말의 의미는 뭡니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주 설명을 해드리잖아요.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잘 살아서? 아닙니다. 그 의인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시는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올바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정결하게 삼으시겠다고 정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옳은 방법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뭐냐 하면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걸 다 절제하고 모든 걸 다 끊어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속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이 옳게 인정하시는 그 틀 속으로 들어가는 자가 의인인 겁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정통 속에 있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작든지 그 교회가 크든지 그 교회가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그래서 저는 이 교회에 대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거죠. 다들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교회 한 성도와 한 의인과 저기 교회 수만 명의 교회가 있는데 우리 성도 한 명과 거기에 있는 교인 1000명과 바꿉시다 그러면은 제가 조금 갈등이 올까요? 안 올까요? 어떻게 하시고 예, 뭐 계산할 것도 없죠. 한 트럭 몇 회를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핏값 주고 사신 우리 성도와 어떻게 값으로 비교하고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을 볼 때 그렇게 믿음으로 봐야 하고 여러분들도 저를 그렇게 봐야 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볼 때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렇게 귀하게 보셔야 하죠. 그리고 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그렇게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었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 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해야 하는 일이죠.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으니까. 자,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서는 이르시되 우리가 조금 비교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두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자, 여기 보니까 앞에하고 조금 관점을 다르게 했죠. 똑같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똑같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이지만 누가냐 마가냐는 거에 따라서 조금 초점을 다르게 두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수많은 분들이 말씀을 듣습니다. 내려가서 회별 교제를 할 때 들어보면 어때요? 나는 그거 못 들었는데 나는 거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왜? 자기 입장과 상황들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것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래서 회별 교제는 여러분들을 더 풍성하게 만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입에 있는 것들을 짧지만 한 사람이 그 시간을 전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짧게 나누어서 간증들을 하면 풍성해지는 겁니다. 마치 뷔페 자리처럼요. 풍성해지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 얘기지만 누가는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주어를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일을 누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여기는 위에는 다른 동네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가자 그랬습니다. 가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무엇이냐면요. 예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그렇게 할 테니까 너희들은 구경꾼이 되라. 너희들은 팔짱 끼고 있어라. 너희들은 뒷짐지고 있어라. 너희들은 따뜻한 방에 앉아 있어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모든 거 다 해결했으니까 편히 쉬어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이 일을 위해서 내가 보냄을 받았는데 함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아가새도 그랬죠. 아가새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랑이 신부에게 함께 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자. 거기서도가 어디입니까? 여기 가까운 마을들.
지난번 1월 1일 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복음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먼저는 누구? 내가 복음에 대한 확신. 그 다음 먼저는 누구? 내 남편, 내 아내. 그 다음 누구? 내 자식들. 그 다음 누구? 내 며느리. 그 다음 누구? 그 며느리의 가족들. 그 다음 또 누구? 손주들. 그렇게 더 확산되어져 가야 되는 것이죠. 내 가정이 아직 복음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물론 그런다고 해서 내게 주어진 한 영혼이 있다면 그 영혼을 구하는 일에 또 애를 써야 하겠죠. 그러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바라는 바다. 자, 이것이 누구를 닮은 마음이냐 하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닮은 인자의 마음이라고요. 그 인자의 마음이 지난번에 어떤 단어를 만들어냈다고 말씀드렸냐 하면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만들어냈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누구 얘기를 많이 듣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뜻과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마음들을 이해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마음을 품겠습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을 친구냐 하면 아야 저기 앞집에 있는 집 한번 찾아봐라. 깨가 쏟아지게 깔깔깔 하고 웃고 그 웃음이 담을 넘으면 우한도 갖고 간다고 저렇게 웃었었는데 저 웃음이 진짜겠냐? 내가 전도서에 기록하지 않았냐? 웃음을 논하여 미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더냐? 저들에게 참 웃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 음성들을 듣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가르쳐서가 아니라. 그래서 거기서 그 말이에요. 거기서도 전도하는 겁니다.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그랬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며 예수님이 계셨던 장소가 갈릴리니까 그 갈릴리 온 천지를 다니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전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장소 어디에서? 회당에서. 유대인들의 회당. 그들은 그 디아스포라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지 못했던 그 대가 때문에 이방으로 사로잡혀 가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되겠다. 그래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다 하는 것으로서 몇 명? 5명인가? 10명만 모이면 뭘 짓느냐 하면 회당을 씌워서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면 말씀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 회당이 나중에 무엇이 되어졌습니까? 외식하고 위선하고 자기들의 그 열심을 자랑하는 모습들이 되어졌죠. 그곳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 하면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내어 쫓았습니까? 귀신을 내어 쫓았어요. 예수님 때 보여졌던 그 귀신 들린 자들의 모습들 지금도 우리 여러분들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시는데 지금도 막 거품을 문다든지 또 뭐 그 희한한 짓을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귀신 들린 것들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표면적인 것이죠. 그건 그 안에 들어있는 다른 영이 그를 사로잡았을 때 나타나는 증상들이죠. 예수님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귀신 들린 자들의 귀신들을 쫓아냈던 모습들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 귀신이 나아가면서 결박에 풀렸던 것들이 풀리고 힘을 얻었던 것들을 볼 수 있죠. 무엇이 나감으로 해서요? 그 안에 있던 다른 영이 나감으로 해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떤 모습일까요? 묶어놓으면은 풀어 세쳐서 막 옷을 벗고 온천지로 뛰어다니는 그런 사람이 오늘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늘날은 어딜까요? 오늘날은요, 산으로 들로 온 천지로 여행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돈만 생기면 모아갖고 어디로 가요? 비행기 타고, 배 타고, 크루즈를 타고 온 천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그 영이 들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를 떠나면 그런가 보다 그러고 그것까지도 못하게 하는가 보다 이렇게 오해하시지는 않고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어서 그런 겁니까? 평생을 채울 수 없는 그 허전함이 있잖아요. 그 허전함을 사단이 어떻게 하는 거죠? 이것 해서만 해봐 그러고 채우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입니까? 고상해 보입니다. 아주 고상해 보여요. 엊그저께 텔레비를 보니까 욜로족이라는 게 있었대죠. 얼마 전에는. 근데 요즘은 뭐 파이어족이라는 게 있다네요.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하면 30대인가 40대까지 돈을 어마어마하게 버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데까지 버는 겁니다. 그래서
투잡, 쓰리잡까지 하는 거예요. 미칠 듯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얼마까지 버냐 하면 38살 이후에 살아갈 정도의 돈, 편안하게 살아갈 정도의 돈을 모으자는 거예요. 가만 들으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은 저거 아파버리면 한 방에 끝나는 건데. 욜로족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은 어때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야, 참 더 꿈이 원대하다. 그 목표가 참 좋다. 그냥 대충 살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 보니까 참 잘한 것 같아. 그러니까 어디에 나오는 거죠? EBS라든가 텔레비에 나오는 거죠. 사람들의 목표가 이제 뭘로 바뀌는 거죠? 아, 그래. 이렇게 사는 게 아니야. 일주일 동안 모았다가 그 주급을 갖고 하루 여행 가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러지 말고 이제 목표를 어디에다 세우는 거죠? 38, 40까지 딱 세워서 쌈뜻하게 돈을 벌어서 노후를 어떻게 살자는 거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멋지게 놀자는 거예요. 멋지게. 그렇듯해 보이는 거죠. 그건 누구에게 지금 매여 있는 겁니까? 지금 사단에게 매여 있는 것이죠. 그 귀신 들린 자를 풀어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라는 사실이죠. 그 당시는 그런 모습으로서 사단의 역사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른 모습들이에요. 뭔가 하나에 다 미쳐 있는 겁니다. 하나에 꽂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 염려증으로,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채우고자 하는 어떤 목적들로 일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요한복음을 보시면 실로암이라고 하는 못이 나오죠. 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참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데 어떤 이적들, 요한복음은 이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요, 표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표적이라는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런 의미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 사인으로서, 표로서 일으킨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7가지의 표적을 보여주시고 그 7가지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시느냐 하면 이분은 나는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가 하나다. 나는 곧 하나님이다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이죠. 그래서 모든 표적들 속에 무엇이 들어있냐 하면 비밀들이 다 속에 숨어 있습니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 표면적인 것만 읽으면 그냥 실로암 못이 있었구나. 실로암 못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나요? 요한복음 한번 읽어볼까요? 8장으로 가서 9장입니까? 9장. 우리가 어떤 것을 읽을 때 먼저 스토리를 줄거리를 알고 들으면 또 영화를 보면 재미없나요? 어떤 영화 같은 경우는 미리 다 이야기 듣고 가면 재미가 별로 없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떠냐면요, 먼저 줄거리를 알고 내용을 알고 성경을 보면 더 많은 게 보입니다. 예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9장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9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9장 1절에 보시면 소경된 사람이 나옵니다. 소경된 사람이 9장 1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소경된 자가 누구시 때문입니까? 이렇게 묻죠. 자, 그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 일이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4절 한번 봅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여기도 복수형을 취하고 있죠. 예수님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자로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보내신 자의 뜻을 행해야 될 사람이 예수님과 그 다음 누구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라고 하는 그 복수형을 취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밤이 오래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이 말씀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숨이 끊어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우리에게 호흡이 있고 살아있을 때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죠.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이야기하시고 이 말씀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지금 어떤 스토리 하나가 전개가 되는 거죠. 앞을 보지 못하는 한 사람이 등장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서로 지금 같은 스토리를 이야기하기 위한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빛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빛을 보고 싶지만 빛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그 사람만 그렇다는 것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만 빛을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더라. 떴지만, 본다고 하지만 어때요? 못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세상의 빛이다. 6절,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죠? 자, 여기 보니까 실로암 못으로 보냈어요. 근데 이게 아무 관심이 없을 때에는 실로암 연못인가 보다.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못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먼저 알아야 되느냐 하면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었던 사건을 우리는 먼저 이해해야만 합니다. 히스기야가 수로를 만들었죠. 어디에서 어디로까지 수로를 만들었습니까? 예전에 우리 성경 공부했던 분들은 아실 텐데 이제 이럴 때는 기억이 안 나면 공부를 하나 안 하나 똑같잖아요. 그래도 중요한 건 뭐냐면 했다는 거예요. 자, 기혼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실로암까지 뭘 만들었냐 하면 적이 침범했을 때 식량은 끊어지면 대충 어떻게 해도 살 수 있지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생존할 수 없으니까 숨겨져 있는 수로를 만들려고 했죠. 그 수로를 만들었어요. 누가요? 히스기야가. 그래서 이것을 히스기야의 수로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냐 하면 기온샘이라고 하는 곳에서 답이 여기 있었구나. 기온샘에서 어디까지? 실로암까지. 자, 그러니까 기온에서 샘이 올라오는 거죠. 많이 올라올까요? 조금 올라올까요? 샘이니까 옹달샘처럼 올라오는 거죠. 우리 섬진강을 이루고 있는 이 물도 높은 산에서 있는 곳에서 물들이 모여져서 그 물들이 골짜기 내려와서 생긴 물이 섬진강이죠.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샘이 어딘가로 보내져야 되겠죠. 기온샘에서 어디 장소로 보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여기까지 물이 보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 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보냄을 받은 자의 샘의 뜻이 뭐냐 하면 실로암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자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네가 가라는 거예요. 지금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지금 무엇이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지시한 곳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함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내는 자에게 함께 무엇이 이렇게 겹쳐 있냐 하면 물이 흘러서 한 곳으로 보내지는 것과 이 셋이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디에도 이렇게 기가 막힌 책을 본 적이 없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렇죠? 그 보냄을 받은 자가 가면 빛을 볼 수 있는 그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한 샘에서 물이 보내져서 한 곳에 모였던 그것으로 어떤 사람을 보내는 이 기가 막힌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어디에서 보냐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그 호크마 성경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해놨냐면 실로암에다가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못,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사네립의 공격에 대비하여 기온의 샘에서 성내에 있는 실로암 못까지 지하를 뚫어 물을 끌어왔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배경적인 것들을 알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아는 거예요? 이 내용들을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냥 뭐죠? 우리 역사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에서 이렇게 씻어갖고 나왔는가 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547m 정도의 길이가 되고요. 총 길이가.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뚫어갖고 왔죠. 그래서 이쪽에서 한 소리, 이쪽에 한 소리를 듣고 이렇게 맞닿아서 수로를 뚫었습니다. 그리고 고저가 약 30cm 정도의 고저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저가 많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적들이 들어왔을 때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리면 어때요? 거기가 점령당하겠죠. 그래서 그 소리가 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고저가 30cm 정도밖에 나지 않도록 설계를 했던 실로암 장소.
한때는 예루살렘에 생수를 공급했던 그 공급원이 되어졌던 장소. 이것과 함께 예수님이 보내신 자이고, 여기 보면 그 보내죠. 어디로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 실로암 못에 가서 그랬죠. 보내는 거죠. 누구를요? 씻김을 받아야 하고 병이 나아야 하고 근원이 해결되어져야 할 사람을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로요?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그 장소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에게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그가 행했을 때 그 눈이 볼 수 있는 눈이 되어졌던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런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주제가 뭘까요? 요한복음의 주제. 요한복음의 주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요. 그리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길이다. 예수님은 진리다. 예수님은 문이다. 예수님은 누구이다. 요한복음의 주된 내용들이 보면, 근데 그 중에 예수님은 보내심을 받은 자이다 하는 내용을 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자, 보여요, 안 보여요? 이제 노란색을 칠해 놓으니까 보이나요? 자,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그러니까 그는 누구겠습니까? 앞에 나와 있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그의 보내신 자. 근데 그의 보내신 자면 될 텐데 뒤에다가 또 뭘 이야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아는 겁니다. 그럼 그게 뭐라고요? 영생. 영생이라는 건 뭐냐면 영원한 생명. 이 말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생명을 얻었다라는 말이 영생이라는 말의 의미죠. 근데 이게 쉬운 얘기인가요? 여기 지금 17장 3절이 쉬운 얘기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설명하실 수 있는 분. 그냥 성경 단답형으로 외워서 이야기를 해도 되겠죠. 구원자. 어디에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 줄 자? 아니죠. 네. 어떤 자? 자기 백성의 죄를 구원할 자. 그럼 자기 백성이 이스라엘만 자기 백성인가요? 이스라엘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복음은 예수님은 우리 것이야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 생각이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는 일이 되어졌죠. 자, 그래서 보내신 자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 죄에서 해결할 자라는 뜻을 갖고 있고 그리스도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자, 구약의 내용이 뭘까요? 구약의 내용을 총정리하면 뭘까요? 오실 것이다. 그렇죠. 누가? 예수님이. 그것이 구약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다른 말로 바꾸면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에 오실 것이라고 약속된 그분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하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라는 뜻은요. 예수라는 말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다윗의 자손으로서 육체를 입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몸을 입었다. 죄값을 치러줄 수 있는 몸을 가졌다.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 안에는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의 의미들은 다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선지자 그러면 뭐예요? 예언자. 선지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 선지자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안 자. 우리 이렇게만 단순하게 정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내용과 함께 무엇을 연결지으면 예수님과 연결지으면 그들은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이 보내실 자가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서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말하기도 한 것이 선지자들의 삶이었죠. 그래서
그런 자를 성경에서는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신이라고 합니다. 사신이 뭔지 아시겠죠? 이제 사신. 우리가 사신이라 그러면 뭐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에다 뭘 보내죠? 왕의 뜻이나 이 나라의 뜻을 다 담아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을 조직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라에다가 보내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사신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설명하고 드러내고 나타낼 사람으로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사신이 마찬가지잖아요. 왕이라든지 대통령의 어떤 뜻을 담아서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나 대통령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 하면 사신인 것처럼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는 그 의미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냄을 받은 자는 세 가지의 기능을 감당했어야만 하죠. 세 가지의 직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어떤 직을 갖고 있었냐 하면 왕, 그렇죠? 왕의 직임과 제사장의 직임과 선지자의 직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총칭들이 왕, 제사장, 선지자들이죠. 그 세 가지 직임을 다 이루실 것이다 하는 게 뭐냐 하면 구약의 메시지예요. 자, 그의 이름이 뭐냐면 구약에서 메시아예요. 메시아라는 말은 구원자라는 뜻이죠. 똑같이. 그 메시아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신약에 넘어와서 헬라어로 바뀌면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메시아예요. 구약에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어떤 것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의미가 더 강한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말의 의미 안에는. 구약의 그 수많은 예언들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성취된 분에 대한 명칭으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을 특별히 붙였다고요. 그럼 예수라는 말의 의미는 그분이 인간으로 오셨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게 뭐냐 하면 예수라고 하는 말의 초점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남장년 모임에서 이거에 대한 질문이 한번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설명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이루어졌지만은 이걸 설명하지 못한다고 해서 이걸 모른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어머니를 다 설명할 수 없어도 어머니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막 태어나서 3살이나 4살이면 엄마라고 불러도 엄마라고 부르라고 해도 엄마도 못 부릅니다. 우리 저기 하음이 엄마라고 부르라 그러면 불러요, 못 불러요? 좀 있으면 부르겠죠. 그래도 엄마의 엄마 아니에요. 그래도 은경자매가 엄마예요. 성민이 형제가 아빠라고 불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부르라 그러면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조아버지를 보고. 그래도 뭐예요? 그래도 아버지예요. 근데 20살이 돼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엄마라 부르고 할아버지라고 부르면 뭐라 그러겠어요? 아이고 이거 참 큰일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큰일이네 큰일. 자, 구원받은 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어져야죠? 점점 아는 지식이 늘어나면서 우리 엄마 성함은 어떻게 돼요? 우리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또 뭐라고 배우죠? 부모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단다 하고 또 배우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안 부른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가 안 되나요?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가 형성이 되어졌다면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은 분명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내용을 잘 숙지하고 설명해야 될 때가 되면 그때에 맞춰서 알아야 될 것들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수없이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또 이야기할 테니까 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잊어버릴만 하면 또 하고 그럴 테니까. 자,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말의 뜻 담겨져 있는 의미 이야기해드렸고 그리스도 이야기해드렸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진짜 아는 겁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 믿음이 일치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 진정으로 아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라든지 많은 성경들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여러분 안에 이루어진 그것과 삶으로 일치되어질 때 그게 알미다.
지식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지식이 알미예요. 암. 근데 우리가 아는 그 단어의 알미 아니고 히브리어에는 그 알미라는 단어를 어떤 걸로 기록했냐 하면 야다라고 해서 동침한다라는 뜻으로 번역해 두었습니다. 동침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남녀가 서로 어떻게 하죠? 교제를 해서 인격적으로 서로 알아가는 거죠. 그 단계를 넘어서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방에 들어가서 한 이불을 덮고 둘이 어떻게 합니까? 홀라당 벗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느냐 하면 홀라당 벗어야만 해요. 하나님하고의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입은 옷들이 있고 내가 가리는 것들이 있고 내 주장들이 있고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안 돼요. 그리고 가리면 어떻게 돼요? 첫날 밤에 안 이루어지겠죠. 그렇죠?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온전하게 다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는 것이 뭐냐 하면 진정한 알미예요. 자, 그래서 하나가 되어지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거죠. 이것을 유대인들은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알기는 아는데 뭐만 알았다고요? 앞에 것만 알았다고. 하나님하고의 그런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동전이 양면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 면만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영접하는 겁니다. 3장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1장인가 영접하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거죠. 1장 지난번에 1월 1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아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영원한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한복음을 부지런히 읽었던 분들은 이 질문에 답을 한번 적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요한복음을 막 읽다 보면 하나님의 일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의 일이 뭘까요? 네? 아까 답이 딱 그냥 단답형으로 있어요. 요한복음에 이거에 대해서 단답형으로 딱 나옵니다. 6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29절입니다. 6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교회를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게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이루어진 사람에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무엇을 하는 거냐 하면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것. 그 예수님이 나와 연관이 되어져서 그분과 일치가 되어지는 것.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그렇죠. 우리가 삶이 끝날 때까지. 중간에 접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때까지. 자,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 지금 잘하고 계십니까? 큰 일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이 일이 얼마나 크면 상급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이거에도 상급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을 하는데 사단이 방해를 할까요? 안 할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네. 자, 6장 39절을 보시면 그 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 대부분의 그 답들이 나와 있는데, 자, 6장 39절을 한번 보시면, 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것이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자, 그렇게 말씀하시고 40절에는 그 내용을 총체적으로 정리를 해서 딱 말씀을 해 주시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앞에 지금 39절에 있는 말씀을 40절에서 돼요. 온전하게 딱 정리를 해서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말씀으로 딱 정리를 해 주셨죠. 하나님의 일은 아까 무엇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보내신 자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떤 것이냐 하면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지금 39절에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쉬운 말로 바꾸면 어떤 거냐 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이 없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구원을 얻었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 또 하나가 다시 살리신다고. 그렇죠? 그렇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다시 살리신다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뜻을 이루시려고 다시 오시죠. 예수님이 두 번째 오실 때에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썩지 않는 몸으로 변화시켜서 7년 동안이나 혼인잔치를 한다고.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귀한 일이면.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 다음 보내신 이유는 뭘까요? 계속 같은 얘기가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반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5장 24절 한번 보시면 되겠죠. 5장 24절. 5장 24절. 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여기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예요. 영생을 얻고 영원한 불못에서 생명을 얻는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서 자식이 잘 되고 예수님 믿어서 병이 낫고 예수님 믿어서 큰 집으로 이사 가고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래도 맞아요? 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신앙 안에 살아가면 헛된 짓들을 안 합니다. 그래서 실수할 일들이 없죠. 엉뚱한 일을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적 건강할 수 있고 또 비교적 어떤 일들에 손해가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는 아니다고요. 자, 그 다음 보내신 이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또 3장 17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7절. 3장 17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가 구원받기를 하나님이 원하신 겁니까? 세상입니까? 그러면 내 남편은요? 나는 구원받고 내 남편은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내 남편은 빼야 돼. 누가 그러더만 우리 남편 힘들게 하니까 우리 남편은 안 돼.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모든 걸 헌신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돼.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등록금도 안 주고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를 때리고 했으니까 우리 아버지는 안 돼. 이런 분들도 옛날에 있더라고요. 구원 받았는데 분명히. 너무나 미우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세상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가 할 일은 뭐죠?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우리들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세상 사람이죠. 세상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냐 하면 전파하는 겁니다. 내게 있는 이 귀한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부터 15절까지를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뭐 한다는 거죠? 이 말씀을 한번 이해를 해보면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하는 일이 뭐 한다는 거예요? 전파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뭐 하셨습니까? 자기 아버지를 자랑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목수다. 우리 어머니는 누구다. 그거 자랑했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 오셔서 하신 일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전파하셨어요. 왜?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그러면 우리도 어떤 사람이냐 하면 동일한 직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좋은 소식이에요. 이 세상에 있는 소식은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요. 200년 산다고 해도 좋은 소식 아니에요. 100만 년 산다? 큰일 날 소리. 200년 산다? 큰일 날 소리. 정말로 큰일 날 소리. 이 세상에는 다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는 우리를 기쁘게 하는 좋은 소식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하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겁니다.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나요? 자, 시간이 되면 하고, 상황이 되면 하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자, 디모데후서 4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가 믿는 것이 이 내용이죠. 우리가 믿는 믿음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자, 그의 나라 우리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실 것을 믿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가 다 뭘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까? 심판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될 사실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죽은 자 심판받습니다.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은 자가 심판받는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 죽을 심판을 언제 받았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죽은 이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어서 심판을 받습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자가 심판을 받는 게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다.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심판을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섰을 때 반드시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심판받을 게 없어요. 이 심판받을 게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자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영광이 다른 그 심판이 남아있다고요. 자,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 뜻대로 살아갔을 때 영광이 있는 거야. 그 심판의 자리에서 상급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는 것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상의 기준에 있어서 가장 큰 게 뭐라는 거예요?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뭘 권하라는 겁니까?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 얘기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신 글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디모데에게만 해당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에서 사역하는 디모데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네가 자주 이야기해야 될 것, 꼭 설교 중에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뭔지 알아? 자, 오래 참으면서 그래도 가르쳐야 될 것, 그 다음에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해야 될 게 뭔지 알아?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을 전하는 그 일들을 두고 성도들에게 가르침을 주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누구도, 너도 말씀을 전파하는 거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라고 전도하는 게 제외되나요? 제외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있어서 목사라고 제외되고 장로라고도 제외되고 집사라고 제외되느냐?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에 어떤 직임이 제외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직임을 맡은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죠? 더 많이. 그래서 뭐도 따라다녀요? 배나 더 존경하라는 말이 따라다니죠. 왜?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쓰는 자로 인정되니까 어때요? 더 많이 존경하겠죠. 나를 존경해라 할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더 많이 애쓰고 수고하면 어떻게 할 테니까? 배나 존경할 테니까. 만일 존경하지 않는다면, 무시한다면 어떤 의미겠어요?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지 못한다는 말이니까 부끄러워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사신, 이 일을 맡은 신하죠. 어떤 일을 맡은 신하. 고린도후서 5장 20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여기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는 거죠. 화목하는 겁니다. 누구와 화목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화목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여기 고린도후서에서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까? 사신이 되는 거예요. 사신은 아까 내용과 연결이 되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보내심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고 교회가 화목하는 길입니다. 우리 교회가요, 화목하려면 우리 앞으로 마음에 있는 거 다 털어버리고 앙금을 다 없애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 작년에 있었던 거, 묵은 거 다 없애버리고 새 마음으로 삽시다?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화목되느냐 하면 우리의 목적지가 어디로 가면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그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방향이 정해지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돼요? 해결될 문제예요. 요거 해결하다 보면 요 문제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요거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 살아가는 데에는 이건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요 문제 죽었다 깨어나도 다 해결 못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요? 요건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면서 풀어가는 거예요. 근데 뭘 하다 보면 이게 풀린다고요? 우리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대로 목표가 하나로 설정이 되어서 살아가면 해결이 되어진다고요. 해결 안 되면 말씀이 틀린 겁니다. 제가 틀린 게 아니라 말씀이 틀린 겁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 목표가 하나가 되어지면요. 여러분 안에 있었던 추운 겨울도 꽁꽁 얼었던 한 2m 정도 얼음이 얼었던 그 차가운 마음도요. 녹습니다. 봄이 되면 얼음이 반드시 녹는 것처럼요.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면 녹습니다. 녹아야 됩니다. 녹아야 됩니다 해갖고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가 살 길이고 저와 여러분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자, 에베소서 6장 20절에도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하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에베소에 쓴 교회의 편지에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일을 위하여. 아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바울도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일 때문에 내가 사슬에 매였다. 저와 여러분은 사슬에 매인 자입니까? 풀린 자입니까? 많이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자유. 성령 충만을 받으면 자유함을 얻는다?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쇠사슬에 매입니다. 싫으면 이게 싫으면 자유하십시오. 세상으로 가시면 자유합니다. 이 교회에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 사슬에 매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구의 매인자? 예수님에게 매인 사람만 이 교회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님에게 사슬에 매일 사람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일에, 여러분 목표에 매이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교회에 와서 내가 이 일 때문에 내가 교회 일을 하지 못합니다라고 자신의 일에 사슬이 된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을 하나님 원하시느냐 하면 하나님 일에 내가 사슬에 매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사슬에 매이는 겁니다. 자, 사신, 요즘 말로는 대사. 이 단어는 시영이가 읽어야 될 것 같은데 내가 영어 발음이 안 좋으니까 제가 지난번에 영어를 발음을 했더니 목사님 발음은 신민지 발음이에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때 지금은 유치원 때부터 영어 배우지만 우리는 뭐 영어를 중학교 들어가서나 알파벳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음이 안 좋은 게 당연하죠. 뭐. 어쨌든 이 단어가 그 단어예요. 그래서 이 사전의 뜻을 보면 한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이에요. 누구로부터 파견이 되는 거죠? 그 나라의 그 임명권자, 대통령이겠죠? 로부터 다른 나라에 파견되어 주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신, 대사는요, 그 나라에 있는 게 사신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나라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아멘? 네. 그런데 지금 어디에 사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다른 나라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사신이에요. 대사예요. 어느 나라의 명령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명을 받아서 온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그래서 주재하면서 외교 교섭을 하며 자국민에게 대한 보호와 감독의 임무를 수행하는 제1급의 외교 사절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하는 겁니까? 첫 번째 이 목표가 자국민. 그러니까 우리는 목표가 먼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챙겨야 돼요. 그러죠. 똘똘 뭉쳐야죠. 우리가 만일 어디 가 있다고 생각해 보는 겁니까?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살아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그 나라에 대사가 있고 그 대사가 그 나라에 와서 사는 사람들을 잘 챙겨서 똘똘 뭉치게 해주는 거. 그게 뭔 일이겠습니까? 그 대사가 할 일이에요. 목사가 할 일? 맞아요. 목사가 할 일이에요. 목사가 대사입니다. 사신입니다. 엠버사더? 뭐 그렇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은 뭡니까? 여러분들도 그렇다고. 여러분들도. 그럼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대사는 대사관에서 근무를 하죠. 그렇죠? 그렇죠. 대사는 대사관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디에서 근무하는 거예요? 목사만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여기 근무하고 일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누구도 여러분들도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대사관은 대사가 주재국의 직무를 보는 기관이고 보통 특명 전권 대사가 파견된 나라의 수도에 놓여 특명 전권 대사의 국가를 대표하면서 파견국에서의 외교 활동의 거점이 된다. 그뿐 아니라 사증과 증명서를 발급하고 자국민을 보호하며 문화 교류 활동, 타국 정보 수집 활동, 국제 회의와 교섭 준비 등의 업무를 실시한다. 그래서 그 앞에는 뭐가 딱 붙습니까? 만일 이걸 영어로 써놓으면 알아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거기 사는 사람이. 영어를 잘하면 괜찮겠지만 영어를 못하니까 뭔 말로 쓰는 거예요? 그 나라의 말로 쓰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 나라의 말로 쓰는 거예요. 지금 우리 그 나라의 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쓰여 있고 여기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사죠. 여기는 아랍에미레이트의 대사관이래요. 이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떻게 되나요? 뭐 들어가는 거죠, 뭐. 네. 자, 우리 텔레비 같은 데 보면은 탈북자들이 있잖아요. 탈북자들이 대한민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는 루트도 있다네요. 그래서 요즘 황제 탈북도 있대요. 비행기를 타고 몇십 만에 넘어오는 탈북자들도 있대요. 돈 많고 백 좋고 특별한 사람들은 그냥 비행기 타고 편하게 넘어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탈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걔들은 왜 넘어오는지 알아요? 비행기 타고 왜 넘어오냐면요. 청바지, 찢어진 청바지 입고 싶고요. 걔들이. 그 비행기 타고 오는 애들이. 그 다음 뭐 먹고 싶고요. 특별한 거 먹고 싶고. 있는 애들이 그렇게 타고 넘어오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요. 자유가 없으니까. 근데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들도 뭘 원하느냐 하면 뭔가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 편안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를 원하느냐 하면 언어도 같고 피도 같은 대한민국을 찾아서 오는 거죠. 바로 못 들어오니까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 국경선을 넘기도 하고요. 바다를 건너기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 라오스 쪽을 거쳐서 중국 쪽으로 해서 들어오는데 대부분 어디를 찾아가겠어요? 대사관 찾아갑니다. 그러면 누가 쫓아오겠어요? 그 탈북을 하면요. 너 가라 그러고 둡니까? 아니에요. 마귀도 똑같아요. 우리가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행하려고 하면 그때부터 찾아 헤맵니다. 본격적으로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주님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았다면 어떤 고난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냥 둡니다. 사단이. 구원받았으니까 그렇게 편하게 살아둡니다. 그런데 2020년 올 한 해는 내가 정신 바짝 챙기고 올해 목표가 1명 전도하기라 그러니까 내가 뭔 일이 있어서 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딱 먹는 순간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탁 들어와 있어요. 탁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무너뜨리려고요.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탈북을 딱 하려고 하면요. 정보가 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군인들이 찾기 시작을 합니다. 끝까지 찾아옵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찾아오죠. 막 별의별 걸 다 거쳐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디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대사관은 대사관인데 어디 대사관이에요? 대사관은 대사관인데 어디를 가냐 하면 라오스 대사관이에요. 주한 라오스 대사관인데 이 대사관 이름 있는 이곳에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 겁니다. 쉽게 열어줄까요? 안 열어줄까요? 쉽게 잘 열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게 간절한 소망은 뭐냐 하면 전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 전문을 막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어떻게 해요? 막 열어주잖아요. 그 다급함을 아니까. 뒤에서 이제 막 북한군들이 또 아니면은 그런 사람들이 쫓아오고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덜썩 주저앉으면서 아이고 살았네 그러잖아요. 그 대사관은 그 나라에 있는 건물이고 그 나라에 있는 땅이지만 실은 거기는 어디예요? 한국 땅이에요. 한국 영이에요. 한국 장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자유의 나라로 오게 되는 거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어쩌면 이 그 대사관은 세상에 있는 우리가 앞으로 여호수아서를 배우게 되겠지만은 특별히 도피성들이 더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도피성과 같은 곳이 아닌가라는 생각들도 한번 예화를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는 거예요. 내가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보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냥 오셨습니까? 어떤 걸 받아갖고 오셨어요?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를 보낼 때 그 거대한 적군이 있고 그 힘을 가진 사단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아시는데 그냥 맨몸 가서 싸워라 그렇게 예수님이 하시겠습니까? 안 하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는 거죠? 내가 힘을 줄 테니까. 그 권능이 뭐예요? 권능이 뭐죠? 그렇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했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장사되었고 3년 만에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계시다가 오순절날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7절기 가운데에 여러 절기들이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요.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20장 한번 보십니다. 20장 어디부터 한번 보시느냐 하면 19절 한번 봅니다. 19절. 이날 곧 이 말씀은 제가 하도 많이 봤기 때문에 밑줄이 여러 번 채워져 있을 겁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는 이 말씀을 하시고 앞에 뭔 얘기가 나오죠?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조건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면 오는 특별한 기쁨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죠. 성령은요, 무엇을 알게 하느냐 하면 자기의 손바닥을 만지면서 여기에 못자국이 있는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는 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뭘 아느냐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내 말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하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내가 못 박혔다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러면 내 손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손 못자국 만져보아라. 2000년 전에 가서 예수님의 손을 아니에요. 어디? 여러분의 손을 만져보면 이곳에 못자국이 있다고요. 이걸 성령이 믿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 여러분 옆구리 만져보면 창자국이 있나요? 없어요? 그러죠. 육신의 눈으로 보면 없죠. 눈 닫고 쳐다봐도 없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말씀을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면 내 믿음의 눈으로 보면 거기에 큰 창자국이 있습니다. 물과 피를 쏟았던 그 창자국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이것이 뭐냐면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모습입니다. 기쁩니다. 그래서 만져보면요. 예. 그러니까 한 번씩 만져보십시오. 그냥 로션 바르면서 그냥 이렇게 부비지 말고요. 아침에 이렇게 로션을 바르면서 한 번씩 만져보십시오. 내가 오늘 하루 구멍난 손으로 살아야 될 것인지, 막혀진 손으로 살 건지, 오늘 하루 구멍난 옆구리로 살 건지, 막혀진 옆구리로 살 건지, 오늘 하루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고 살아갈 건지, 영광의 면류관을 갖고 살아갈 건지.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원하죠. 칭찬을 원하고, 나를 대접해 주기를 원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뭘 씌우면요, 고난이나 가시면류관에 씌우면요, 나한테 왜 이래 이러잖아요. 나한테 왜 이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나한테 왜 이래 하는 사람은 믿음 가운데 있지 않는 거죠. 그래, 쉬워라. 더 쉬워라. 예수님도 가시면류관을 받으셨는데. 근데 돼요, 안 돼요? 가만히 있으니까 니들이 나를 가만히 있는 줄 아냐? 보자 하니까 내가 보자기인 줄 아냐? 그러면서 돼요. 팡 터지죠.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럴 때마다 어떤데요? 그럴 때마다 잘 안 돼요. 예. 참 저도 울고 싶을 만큼 매해마다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 제게 이런 마음이 있고 이런 믿음이 제게 있는데 그렇게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밟으면 더 밟아라. 누가 뭐라고 하면 예 그래야 되는데 돼요, 안 돼요? 그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앞에다가 크게 액자에다 걸어놓고 그렇게 써놨대요. 나는 간도 쓸개도 없다. 그 장사하는 사람이 앞에다 크게 써놓고 그렇게 붙여놨대요. 나는 간도 쓸개도 없다. 그렇게 붙여놨대요. 오죽하면 그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기뻐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22절 한번 봅니다. 아까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22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받으셨습니까? 하고 내밀면 하고 들으셔야죠. 아담이 흙으로 만들어질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만들어진 것처럼. 자, 그리고 23절 뭘 해야 합니까? 너희가 뉘졌는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뉘졌는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죄악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죄로 말미암아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는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죠. 비록 내가 실수 가운데 있고 부끄러운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고개를 들고 살아갈 수 있는 이유들이 여기에서 생기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고개 못 듭니다. 좀 실수하고 나면. 근데 우리는요, 좀 뻔뻔하죠. 그래도 나를 어떻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그러니까 다음에 똑같은 일을 반복한다고요? 아니다고요. 자,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만찬 때 함께 하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장 26절 23절, 24절부터 26절까지를 23절로 26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 만찬도 다른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깨끗하게 살아봐야지요. 물론 포함돼야죠. 근데 이 가운데에 우리가 가장 먼저 방향이 정해져야 될 게 무엇이냐 하면 이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겠습니다. 여기에 생략되어 있다고 집어넣으라 그랬죠. 근데 학교 다니는 사람들 다 알잖아요. 생략됐지만 그 안에 있는 거. 우리도 알죠. 주의 죽으심, 그 다음 뭐예요? 오실 것, 죽으심과 오실 것 사이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어요? 부활이 포함되어 있어요. 생략되어 있지만 우리는 그 생략되어 있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군 줄 아십니까? 그분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가 이거여야 돼요. 네, 그렇죠? 그리고 왜 죽으셨는지 아십니까? 그리고 그 내용의 전달이죠. 장사되었습니다. 그분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네, 이 내용을 우리가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밭갈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밭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있을 3번의 전도 집회 때 그런 분들이 오시면 옥토가 돼서 말씀을 듣고 구원함을 얻는 겁니다. 전도 집회가 딱 되면 한번 가보자고 밥 사주고 데리고 오고 정말 고맙고 감사하죠. 애 많이 쓰셨어요. 그것과 함께 무엇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된다고요? 그게 선행이 돼야 된다고요. 밥을 먹으면서도 기회를 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오늘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거냐면요. 이것을 우리가 하는 것 외에는 우리 삶은 의미 없는 삶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쇠사슬의 메인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파견된 세상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파견된 대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할 말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것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대사관으로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것을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면서 선언하는 겁니다. 자신에게. 그리고 맹세하는 겁니다. 우리가 3일날 우리가 말씀을 배웠던 것처럼요. 친근히하고 맹세 안 하면 의미 없습니다. 맹세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맹세만 안 된다고 맹세를 안 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하십시오. 그리고 그 맹세를 지키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내가 올 한 해 당장 이 일들을 하겠습니다. 어느 사람이든 내가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전파하겠습니다. 그 힘을 오늘 제가 공급받습니다. 이 떡은 찢겨주신 몸이고 이 포도주는 나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시고 떡과 잔을 먹고 마시는 시간이 되셔서 올 한 해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능력을 맛보는 귀한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합니다.